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어떠셨나요?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물을 한 잔 마시면서도 감사합니다. 세수를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감사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많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입에서 감사가 아니고 불평, 여러 가지 원망, 짜증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눈다면 감사의 사람이 있고 불평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들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절기들을 잘 따지고 보면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유월절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에 대한 감사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절이나 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이 참 얼마나 있었을까 하면서 제가 그동안 기록한 일기들을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한 게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때 힘들고 기도했던 것들도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해주셨구나를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목요일에 한 자매가 저희 열방샘께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2006년도에 부활주일 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증명서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청년은 열방샘교회 초창기에 다녔을 때는 얼마나 믿음이 없었든지 참 많이 신방도 다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벽이 느껴지고 잘 그렇게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예수님을 또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 이후로 그 자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방황하며 살다가 그 자매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1시간 동안 저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제가 참 놀랐던 것은 이 자매는 원래 4자녀 중에 첫째였습니다. 아빠는 안 계셨고 엄마하고 동생들 3명하고 같이 살았는데 집에 얼마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는지 엄마가 식량을 구하러 간 사이에 본인이 이제 동생들을 책임지고 먹여야 되는데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그만 막내가 결국에는 숨을 거두었답니다. 엄마가 집에 와서 얼마나 나무라는지 너 때문에 죽었다고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답니다. 엄마가 너무 먹을 게 없고 힘드니까 3명의 자녀를 데리고 탈북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중국 땅으로 탈북을 했지만 거기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또 셋째, 막내는 북한에서 죽고 셋째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한답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쳤는지 그 잃어버린 이유도 들어보니까 이제 체포가 되어가지고 북송당할 때 그 아이만 이제 다른 곳에 가 있었는데 북송됐다가 고생하고 다시 엄마랑 여동생이랑 같이 탈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못 찾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헤어졌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못 만났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이러한 상처들을 안고 한국에 오게 되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열심히 살았는데 코로나 때 또 너무너무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와 많은 것들이 어려워졌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고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런 많은 고생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었답니다. 상처 많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온 자신의 모습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한 깨달음과 은혜를 받은 다음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대학원 원서를 쓰는데 세례 증서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고백한 고백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북한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북한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대사로 불렀다. 한 나라에 대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 대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에 나가 있잖아요.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불러주셨다.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래, 내가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렇게 부르심 받은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답니다. 얼굴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함께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도 있지요. 산 넘어 산.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몰아쳐 오는데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파도가, 큰 파도 작은 파도가 바람에 밀려서 육지로 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야, 나에게 어떤 바라던 일들이 성취가 되어야 그때서야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를 대부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혼자 이렇게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마음들로 가득할 때 결국에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농사를 지면서도 내가 씨를 심고 열심히 가꾸었지만, 여기 지금 앞에도 많은 과일들, 야채들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이것이 내 노력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때때로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시편 100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시편 100편 말씀은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서 많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찬양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아주 힘찬 외침으로 시작하지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모든 민족, 온 열방, 모든 사람들아, 온 땅아, 여호와를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에는, 히브리어 말의 뜻에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가 찬송하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고백하다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막혀 있지만 저 북녘 땅에서 사실은 더 우렁차게 울려 퍼졌던 그러한 고백들입니다. 다시 북녘 땅이 회복되어서 북녘 땅 마을마다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많은 고생을 겪었습니다. 억울하게 10년 동안 도망쳐 다녔습니다. 많은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를 결국에는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다라는 소원. 특별히 법궤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법궤를 좀 모셔오고 싶다라는 마음에 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본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뻐 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내다보고 있던 여왕이, 이 부인이 쳐다보고 있다가 아니 왕이 채통이 있지 저럴 수가 있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이든 체면이든 지위든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높이주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정말로 마음을 다해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특별히 우리는 그냥 환경적인 것 때문에만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나에게 없는 것을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가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짜장면 한 그릇 아무 때나 먹을 수 없었습니다. 졸업식 날, 특별한 날만 짜장면을 먹어서 그때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짜장면을 먹으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몇 날 며칠이고 행복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살찐다고 잘 짜장면을 사람들이 잘 안 먹습니다.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시대가 정말 너무나 변화되었고 지금은 코리아,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그렇게 막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나라가 되었지만 사실은 감사의 고백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 사람은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대학교 4학년 때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음주운전한 만취되어서 술 먹고 운전한 사람에 의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자매의 온몸에 불이 붙었어요. 이제 간신히 오빠가 꺼내줘가지고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붕대를 풀었는데 옆에 있던 애들이 괴물이라고 다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학교 4학년 다니던 아름다운 대학생, 여대생의 얼굴이 이제는 괴물처럼 변한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지, 정말 살고 싶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오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나중에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것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다 불에 탔는데 9개가 다 탔는데 엄지손가락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 엄지손가락을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불에 타서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엄지손가락이 남은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연필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볼펜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글씨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핸드폰도 할 수 있고, 이게 있으니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문도 찍을 수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엄지손가락이 남아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님으로 돼 있더라고요. 사회복지학과. 열심히 또 공부해서 정말 이렇게 극복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영상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팔도 없고 다리도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8살 때부터 죽고 싶었답니다. 친구들은 다 팔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나는 몸뚱이하고 머리만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그렇게 죽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를 많이 감사하냐면, 몸에 남아있는 게 딱 2개가 있는데, 발가락 2개. 발가락이 여기 붙어 있어요. 몸에 발가락이 2개를 남아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발가락 2개로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휠체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이 발가락 2개로 운전해 가지고 다닙니다. 발가락 2개로 타자도 칠 수 있어요. 하나님, 발가락 2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앞을 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다는 것, 그래서 보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손이 있다는 것, 사람과 악수도 할 수 있고요, 포옹도 할 수 있고요, 손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리가 있다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감사한 게 많아요. 여러분, 심장, 매일 얼마나 많이 심장이 뛰는지 몰라요. 10만 번이나 했던가요? 그렇게 많이 심장이 매일매일 뛰어요. 심장이 힘들어서 안 뛰면 어떻게 돼요? 네, 죽습니다. 매일매일 심장 뛰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폐가 있어가지고 매일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머릿속에 뇌가 있어가지고 많은 혈액들이 공급되잖아요. 한 군데만 막혀도 뇌출혈이 일어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 뇌가 있다는 것, 감사할 조건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우리 중국에서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구출하고 돕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없는 사람이죠. 사실은 지금도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검찰은 저에게 2037년에 석방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저는 몇 년입니까? 아직도 한참을 더 감옥에 있어야 돼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화장실 한번 마음껏 갈 수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작은 화장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와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죠. 정 못 참으면 그냥 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대로 씻을 수가 있을까요? 씻을 수도 없어요. 자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을 수 있을까요? 먹지 못해요. 옷도 마음껏 입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전화통화도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의 얼굴을 만나고 가서 찾아뵙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다 통제된 곳이 감옥입니다. 하늘을 마음껏 볼 수 있을까요? 하늘도 마음껏 볼 수 없어요. 갇혀 있으니까요. 마음껏 다닐 수도 없고요. 제가 감옥에서 2년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얼마나 좋은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만도 좋더라고요. 마음껏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다는 것만도.
나중에는 너무 많이 걸어 다니더니 근육이 파열돼 가지고 의사가 그만 좀 걸어 다니라고. 너무 좋더라고요. 전화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못 걸어 다니면 전화 통화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생활이 되어서 이제는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껏 화장실 갈 수 있고, 마음껏 물 쓸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 이것들이 없어 보면 알지만, 깨닫지만 있을 때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자녀를 낳아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부모님의 빈자리가 이렇게 큰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했을 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입니까? 깨닫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다.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요, 때로는 감사가 막 나오지만 어쩔 때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닥치면 감사가 끊어질까요? 계속될까요? 끊어집니다. 감사가 어느 순간 사라져요. 어느 순간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 감사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 토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3절 말씀에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뭐 좋은 집에서 살아서가 아니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지요.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럼 질문하죠. 원숭이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원숭이는 아주 오랜 시간 전에 미생물이었는데, 미생물이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포유류가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원숭이가 되었고, 원숭이가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또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미생물은 우연히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미생물은 130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미생물이 발생되었다. 우연히 이렇게 오다 보니까 130억 년 만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폭발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연히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겹쳐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들은요, 감사가 환경을 초월해서 날마다 넘쳐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요, 세상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에요. 크로스비. 이 크로스비가 찬송가를 몇 개를 지었냐면요, 8,000곡을 지었습니다. 8,000곡. 어떤 찬양들이 우리 한국 찬송가에 실려 있냐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시죠 이 찬양? 그리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리고요 인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리고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곡만 더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외에도 수많은 찬송가들을 지은 분입니다. 크로스비.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의사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수를 해가지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6주 만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의사가 실수로. 아버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홀로 이 딸을 키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 아빠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자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그때는 마음껏 볼 수 있고 제 눈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제 눈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인생이, 삶이 감사가 넘쳐나니까 시가 저절로 써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집 정원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의 모든 대한민국 땅이 다 나의 정원이다 생각하시면서 다니시고, 내가 수영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한강물이 나의 수영장이다 생각하시고, 바닷가가 나의 수영장이다 생각하시고,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근거를 삼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소속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더 이상 사망에 끌려다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힘입은 자로
아까 찬양 우리 같이 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깨달아지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줄까요? 당신은 사랑을 왕창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또한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소유이고요, 마지막으로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어제도 다니엘 기도회 우리 김은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무릎으로 승부하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개를 들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첫 따라해 볼까요? 그것까지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범사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위험을 무릅쓰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주님만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4절 5절 읽어보겠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특별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는요 여러 문이 있었답니다. 특별히 감사의 문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감사의 문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문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그에게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감사로 많은 어려움들의 문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의 문들이, 고난의 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들을 다 열으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요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습관.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총리까지 올라가니까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는데,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이용하자. 그래서 왕에게 졸라가지고 법령을 만듭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그 사람은 끌어다가 굶주린 사자 굴에다가 쳐넣겠다 라고 하는 법령을 만듭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법령이 세워졌으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다니엘서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어려움이 왔지만, 죽음을 앞둘 수도 있지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242페이지인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여전히 무릎을 꿇고 하루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위기의 순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를 선택하리라 하고 나갔더니 다니엘이 결국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죠. 왕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나 정말 귀중한 총리인데 신하들의 그 모함에 의해서 결국에 사자굴에 들어갈 왕의 법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왕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사자굴에서 죽은 줄 알고 사자굴 앞에 찾아가서 왕이 소리쳐 외치는데 다니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고,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전의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다니엘 기도에 시작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많은 간증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혹시나 못 오시는 분은 개인적으로라도 꼭 함께 집에서라도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의 연습이다. 날마다 정말로 행복을 가져오는 이 감사로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손영원 목사님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하박국 완전히 쫄딱 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놀랍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잖아요. 날마다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손경민 씨가 우리 작사 작곡한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마지막으로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을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 고백이 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멈추어 서서 그때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까? 감사가 무엇이냐면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무엇이냐면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것, 인상에 많은 여러 가지 풍랑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 땅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